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마음으로 드리는 묵상의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묵상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마음으로 묵상하고 계시며 무엇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갖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가지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표대를 정할 수 있고 반드시 배워야 하는 절대적 기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은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마음으로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일 것입니다. 핸드폰을 제일 먼저 본다든지 날씨를 확인한다든지 뉴스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혹시 일어나자마자 간단한 것들을 챙기고 바깥의 공기를 의도적으로 의식하며 들여 마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호흡이 우리 몸에 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아닙니까? 자연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자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다인 역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늘 이 끝에서 하늘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창교회 성도 여러분, 자연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태양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또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옒은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한 표현들로 고백한 후 이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때문에 고민합니다.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성장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시편 19편에서 다윗은 주님의 말씀 자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 그리고 그 특징으로 인한 유익들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가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에 대한 찬양은 요즘 교회에서 그리 흔치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부분은 바로 말씀에 대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온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능력이 있기에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사람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사람의 혼과 영과 간절을 골수를 쪼개므로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성품을 제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은 당연히 새삼으로 변화되기 시작됩니다. 아무리 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기에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고 가족이 변화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이러할 때 확실히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악을 이길 수 있으며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입니다. 연락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표현은 제사를 연상시키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입의 말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마음의 묵상은 드러나지 않는 내면의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한다면 말과 묵상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연히 조화를 통해 자신의 존재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식하고 묵상하는 삶, 이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바로 이러한 예배의 삶이 다윗을 다윗답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음성을 마음에 새기어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